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지나온 삶에서 코로나19와 장마와 무더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드림에 있어 저희 자신들의 약함과 잘못 행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마음의 약함과 욕심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과 올바른 실행을 앞세우는 정직한 믿음자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믿는 저희들 영육간의 알찬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삶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만남의 교제가 풍성한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코로나19라는 장벽으로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가족 사랑이 함께하고 마음과 정성 다하는 효도가 있는 즐겁고 흐뭇한 값진 명절로 보내길 바라오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절기 행사를 이어오는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드려지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실로암 병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의 귀한 수술비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행사에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현실은 정치, 경제적으로 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세계와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부족하고 욕심에 차있는 모습들을 정죄하셔서 더불어 선한 곳을 지향할 수 있는 함께하는 모습들 되게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저희 각자들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도왔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면과 비대면을 겸해드리는 예배이지만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더하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임으로 세워주신 교역자, 학년군자, 부서장과 봉사직분자들 모두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을 정성으로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면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헌신으로 함께하며 은혜와 축복이 다하는 기쁨 있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 대면 교제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로 격려하는 교제가 전화와 메시지로 활성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 나음과 고침의 건강회복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각자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 주시고 믿음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소인 화곡고등학교의 직원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담임 목사님께 힘주시고 말씀의 은혜 함께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추수함의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복된 영광의 시간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 중에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세워서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는 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에서 시골을 오가면서 조그맣게 농사를 집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거둔 다음에 그것을 좀 갖다 주셔서 저희 교직원들과 맛있게 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뭐냐면 옥수수 농사가 쉽지 않답니다. 근데 옥수수 농사는 굉장히 쉬울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옥수수 농사는 심는 거나 또 거름을 주는 거나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옥수수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때랍니다. 거두는 때. 옥수수는 이렇게 만져봐서 그 끝자락 가장 윗부분을 만져서 그 옥수수 알이 단단하게 익는 그 끝까지 잘 익은 그때, 그때를 놓치고 다음날 따거나 다다음날 따거나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영글기 이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따거나 그러면 옥수수 맛이 없고 옥수수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옥수수를 심은 농부들은 항상 옥수수를 잘 관찰해서 만져보고 이것은 내일 따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옥수수를 딸 때 만져보고 끝까지 잘 익은 옥수수를 그때 따야 옥수수가 상품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옥수수는 따는 그 순간부터 24시간 안에 삶아야 맛이 최고랍니다. 그것을 냉장고에다 냉동고에다 집어넣는다거나 며칠 지난 다음에 그것을 삶으면 찌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 농사는 그때 모든 작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옥수수는 그 때를 하루 전 하루 후 그렇게만 해도 가치를 잇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 때가 참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는 우리가 기회라고 말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 그래서 인생도 이 때를 놓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 때를 지혜롭게 잘 맞춰서 가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때, 그 때를 강조합니다. 특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그가 삶을 살고서 그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게 됐는데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때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이 주어진 때, 이 때를 잘 맞춰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솔로몬이 이 때를 얘기하는데 28번이 나옵니다. 28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반인 14번은 긍정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14번은 부정적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다면 분명히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항상 내리막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그 오르막길에서 언젠가는 내리막을 걸어갈 때도 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느냐?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좌절하지만 마라. 그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인생 속에서 또다시 오르막길에 접어드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 인생을 살 때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낭망하지도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때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때를 잘 살아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보면 항상 오르막길을 걸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큐티할 때 보았던 롯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항상 오르막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내리막길이 있었고 저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올라오는 오르막으로 올라오는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오르막길에서도 내리막의 길에서도 그 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낙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경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끝까지 오를 것처럼 교만을 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그 자리를 고집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의 때에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조절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 전체 속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실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때, 그리고 그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연한 잎이 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이제 곧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 즉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면 이제 곧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그 나뭇잎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드시는 비유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각각 맡겨서 그 일들을 보게 하고 그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다. 근데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주인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다가 주인이 갑작스럽게 오면 낭패거든요. 그런데 신실한 종들은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 자리에서 깨어서 항상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죠. 주인이 왔을 때 정직하게 너희들이 열심히 내 일들을 돌봤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을 4번 반복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그대로 실으면서 마가는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태는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 미혹당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4번을 씁니다. 마가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깨어있으라라고 4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마태는 미혹당하지 마라라고 4번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미혹한다, 미혹당한다라는 말과 깨어있다라는 말은 연관성이 있죠. 미혹하다라는 얘기는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챙겨야 될 것,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무언가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미혹이 되어가고 거기에 눈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 일이 엉망이 되죠. 깨어 있으려면 삶의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혹당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탄과 세상은 마지막 날이 안 올 것처럼 즐거움과 쾌락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흔들어댑니다. 무슨 마지막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그냥 우리가 즐기면서 살면 그것이 다 되는 거야. 마지막 날이 없을 것처럼, 그 끝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영원히 이 사람 중심의 쾌락 중심의 이 욕망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1992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종말론적 사고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종말이 오니 직장 다녀서 못하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을 팔아서 다미 선교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 휴거 이 이야기가 들끓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오니까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도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해외까지 조직을 만들어서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10월 28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흥분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재림 장소가 평택인가 어디 그 근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이 다가올수록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장님 목사는 계속해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이 오는데 휴거되어지는 사람과 이 땅에 남는 사람들, 마지막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수만 명이 따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매스컴에서도 계속되어져서 보도하고 모든 사회가, 세계가 그 사건에 집중을 해요. 그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보도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고 경찰들은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자정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울부짖고,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묵과 함께 조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당황해하죠. 허망해하죠. 그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사정상 연기되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단이지만 기독교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망신을 당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진다고, 휴거가 있다고 이장님 목사가 그렇게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외쳤는데, 알고 보니 성도들이 헌금한, 재림이 온다고 마지막 때라고 재산을 팔아서 다미 선교에 헌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곳곳에 건물을 사두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자기는 곳곳에 많은 건물을 사둔다. 종교 사기죠.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해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귀가 얇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듣고 참 귀가 얇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귀가 얇아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생활하면서 소중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성품입니다. 잘 듣는 것은 좋은데 귀가 얇다라는 얘기, 다른 사람의 말에 이 말을 들으면 이렇고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는 분별력이 나에게 없어, 그 말이에요. 내 정체성이 없어, 그 말이에요. 내 가치가 없어, 그 말이에요. 내 기준이 없어, 그 말이에요. 내 기준과 내 가치가 없으면, 내 정체성이 없으면 내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팔렁거리며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제대로 깨달아 그 말씀의 중심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그렇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렇고 그냥 조석간에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뿌리를 두는데, 말씀의 뿌리를 두되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들어야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대론자들입니다. 세대론자라는 것은 이 지구의 시한이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이 지구가 몇 억 년이 지난 건데 세대론자들은 7,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왜 7,000년으로 보느냐? 그들의 이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을 때 7일 만에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지었으니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계는 7,000년으로 본다. 그래서 구약의 세계를 4,00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세계를 교회 시대까지 해갖고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해갖고서 2,000년으로 봅니다.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럼 7,000년인데 1,000년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대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2000년 되는 세기가 바뀌어지는 그때 전후로 해갖고서 전 세계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들끓고 다윗 선교회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혼란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혼란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참된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분명히 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끝이 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지를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혼선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2절과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마지막 날은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도 모른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천하의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나조차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은 압니다. 혹시 이단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대략은 압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내가 죽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든 2000년 후에 오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1000년, 2000년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는 눈 깜빡할 시간입니다. 근데 그 종말은 나의 종말이 사실은 내 측면에서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의 죽음이 마지막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마지막 날이 언제 오지? 그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그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몇백 년? 아니요. 기껏해야 20, 30년. 저보다 더 짧게 남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다 조금 더 길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연결되어지는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월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살아온 날을 돌아다 보니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남은 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 그렇게 한없이 남아있지는 않다. 분명히 어느 순간 몇십 년 안에 훅 하고 다가오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을 살아갈 날수를 지혜롭게 헤아리며 남은 날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의 사람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볼 때 시간은 지금입니다. 장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서 원망하고 교만 떨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도모해 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쌓여지면서 모아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우리 남은 시간들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미래에 깨어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살아가는 현재, 여기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깨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덕과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루하루 지금 여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영이 맑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어있으라 라고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나에게 분명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에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에 미혹되어져 마지막 날 순간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나에게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여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런 한 주간 삶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마지막 날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날이 분명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은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 것을 흔들며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눈을 팔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며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속에 오늘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삶의 현재를 그리고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일터와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된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환우들 꼭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에게서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검사를 받은 이에게서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윤태희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자녀 손들과 함께 복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에 묵묵하게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합력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미래를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강력한 태풍이라고 듣게 되는데 하나님 위험만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명절을 맞아서 많이들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이동할 것인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옵소서. 즐거운 명절 되게 하옵소서. 약한 이들을 조금이라도 함께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화곡고등학교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비대면 예배로 매 주일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실에서 모바일로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로 해서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또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대면 예배 드리는 화곡고등학교 그 예배실 입구에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또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순서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져가셔서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저희들이 명절 때는 가족들이 교육자들도 만나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회를 갖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9일 금요일 그리고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를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는 항상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큐티는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잠깐 다시 한번 영상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사랑과 나눔 식탁 공공과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한 가지씩을 줄여서 그 금액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전액을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한 수술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질량의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그 갖지 못하는 상대방이 반대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한 가지를 줄인다는 것은
그 줄인 것을 가지고 갖지 못한 이들, 함께하지 나누지 못하는 이들, 그들과 나누어서 함께 서겠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를 줄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 곳, 그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성껏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번 주는 명절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전날 목요일입니다. 8일이겠죠?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화곡고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출근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못하실 텐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8일 날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또 저희들 함께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번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명절을 또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경제의 말하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우리 정춘할 목사님 이번 가을 노회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는 그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 가운데 여러 채직들의 동의서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오셔서 서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텐데 정성스럽게 매주마다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또 힘을 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꼭 안아줍시다. 한 주 동안 복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 그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깨어 있으며 하루하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만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로 만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